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네, 베드로후서 맞죠? 네, 왜 갑자기? 네,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를 약 그 18주, 4개월 반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베드로는 좀 지식에서 먼 잔지 알았더니 살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지식이 많이 자란,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완벽하게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이 베드로후서는 신적 성품에서 성장하라. 이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제 편지를 쫙 하죠. 그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주님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딱 하면서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첫 번째 강력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알므로? 알므로 이랬어요. 요즘 세대는 피로를 못 느낍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때 정확하게 이 세대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은 피조물이다. 라는 것과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 심판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친히 보내주셔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모순된 삶을 살면 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고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응당, 주님의 교회 공동체, 몸으로 부르신, 지체로 각기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을 배우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는 복음을 살아내는,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 해야 되는데, 나는 교회를 다녀 예수님을 믿어 하는데 그 사람 특징이 너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주의라는 거, 베품과 나눔과 섬김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큼 모순은 없다. 그래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유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쫙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덕. 믿음은 좀 저장 창고 같다는 느낌이었죠. 덕은 이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데, 교회에서 덕에 세워가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올바른 지식을 사용해야 되고,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되니까 지식에 절제를. 그 다음에 절제에 인내, 방향키라 그랬죠. 흔들림 없이 쫙 나가는 거. 이거 손을 언제까지 올려야 되죠? 인내에 경건을,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빨리 갑시다. 형제 우애, 사랑을 이렇게 더해가는 거. 힘들었습니다. 오랜만에. 50견이 되면 팔이, 요즘에 그 50대 되면 팔이 안 올라가신 분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영적인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스트레칭도 많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쭉 자라가라는 거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경건에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일이에요. 신적 성품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신적 성품에서 자라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더 아래로 내려가든가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와 강령하심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요. 뭐냐면 꼭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 그래서 맛배기로 예고편에 보여주셨는데 내가 언제 그 변화된 모습을 봤다? 어디 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다? 변화산에서 봤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증인이다. 베드로가 산 증인임을 이야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19절 이하로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과 그 해석에 있어서 절대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1번으로 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비치고 성경이 어두움이 아니에요. 내가 어두움이고 성경이 빛이에요. 요거를 세팅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샛별 무엇을 보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이 나를 밝히고 살리며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 이야기가 이제 19, 20, 21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6주 동안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어요. 기억이 이제 막 나시죠? 예. 기억이 엄청 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속주의와 되게 물타기를 되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냥 대놓고 이단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것들을 취하면서 요건 괜찮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 없이 이걸 했을 것이다 뭐 합리화하면서 세속주의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과 그런 방법들을 엄청 많이 교회에다가 끌어다 쓴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이 막 2절에 보니까 호색하는 거, 음란에 빠지는 거, 그 다음에 3절 탐심으로서 자기 욕심, 지나친 욕심, 건전한 욕심은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탐심으로 치닫는, 결국 자기 숭배로 자기 사랑으로 치닫는 그 욕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성경은 이 베드로후서는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짓으로 사는 자들의 특징은 세상에 중심이 돼 있어요. 음란과 자기 탐심으로 지어낸 모든 것들,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브랜드는 뭐냐? 우리는 뭐다?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우리의 브랜드를 한번 정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를 딱 보면 샥 이렇게 보면 나이키 생각나듯이 이렇게 하면 아디다스 생각나듯이 우리를 딱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오늘 표정이 알다가도 모를 표정이에요. 이게 피곤한 것도 아니고 이거 참 이상합니다. 이게 제가 다른 교회 와 있는 것처럼 느낌이 아주. 자,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막 이러면서 4절, 5절, 6절, 7절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주를 거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 첫 번째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 지킴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키심을 받아요. 두 가지 종류의 지키심을 받는데 방금
방금처럼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심을 받느냐, 아니면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은혜의 지키심을 받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5절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했다. 왜 보존하셨냐? 나머지는 홍수에 다 쓸려가게 하시고 노아 7 식구를 원문으로 해석하면 몇 번째 사람이었다? 몇 번째 사람이었다? 8번째 사람, 이렇게 해석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8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창조, 그죠? 그래서 왜 8번째 사람이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장 최적화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8번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질문을 해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특별히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는데,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롯이 정말 의로웠냐? 아니었다. 소금으로 말하면 길에 버려진 소금이었다. 겨우 불 가운데 건짐을 받아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롯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길에 버려진 소금이 아니라 정말 짠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주님의 참 소금이 되자,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아멘 막 하고 이랬잖아요. 예. 그래갖고 막 옆 사람한테 에이 그 길가에 버려진 소금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력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6절까지 쭉 가요.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의 반대편에 선 자들이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 12절 보면 그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목과 같다, 짐승과 같다,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뭐한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말씀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성도들도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같은 셀 모임에 누구를 했는데 완전히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도 있는데 세속주의자야. 그래가지고 이걸 한두 달 이렇게 같이 셀 모임 해버리면 딱 글이 넘어가 있어요. 새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힘들게 전도를 했는데 배나 지옥자식으로 잘 만들어 놓는다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가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처럼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함을 당할 것인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홍수로 심판당할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불과 유혹으로 고난을, 심판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심판대 앞에서 이러한 판결을 받는 자가 아니라, 너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믿음의 길을 가니라고 고생했냐,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준다, 너의 수고를 칭찬한다, 너는 이제부터 나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랑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이런 판결을 받자고 했잖아요. 시은아 그랬지? 했지? 여러분 아멘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주여 막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막 찬양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을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도움이 됨이라. 이러면서 우리가 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참된 승리를 하자라고 외쳤는데, 성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면 뭐하냐 이거죠. 성공한 교회도 좋고 부흥하는 교회도 좋은데 결국 세상에 져서 더럽고 썩고 썩어지고 허무한
그 자리에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 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는 사명에 우리가 거기를 붙들고 잘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20절. 만일 그들이 오늘 그 고기를 너무 많이 드셨을까? 예. 앞으로 조금만 해야겠습니다.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랬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예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 돼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이렇게 쭉 가는데요. 이 믿음의 길에서 내가 타협을 해버리고 눌러 앉아버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신적 성품에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해 나가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정말 죽을 것 같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그것들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 수준의 일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제가 되게 교만했던 게 있어요. 이렇게 목사가 딱 되고 신구약 말씀 딱 막 혼자 하고 뚫고 나 이제 다 된 줄 알았어. 근데 거기가 바닥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됐을까 하면 또 바닥이에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늘 믿음의 결단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지혜를 빌어서 일을 하고 했을 때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고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또 입원해 계셨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일들을 그냥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겠죠. 딸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순번 정해갖고 보초 드시지 할 수도 있고 그랬겠잖아요. 근데 늘 기도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짜증나고 성질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입원시켜 주셨고 기도하니까 그 가운데서 치료를 받게 하셨고 또 은혜로 서로 다 이렇게 돌보고 병간하고 끝나고 나서 또 하나님 은혜로 지혜 주셔서 다 그렇게 하니까 또 노인정에서 또 기쁨으로 또 어머님 잘 받아주셔서 같이 또 친교를 나누고 또 딸들 전화하면 노인정에서 놀아야 되니까 빨리 끊으셔버리고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나중이 처음을 드러내요. 나중에 우리의 삶이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드러낸다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잘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애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느라.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적 성품에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이는 하늘이 일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점검했었죠.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조롱을 해. 주님이 뭔 오셔. 창조 때부터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만물이 그대로 있었으니까 마지막들도 그대로 있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꼴통들, 제멋대로의 크리스천을 무슨 크리스천이라 그랬을까요? 이제 밥 사줄게요. 그게 헬라어로 했는데
이디오스 크리스천이라고, 예,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마치기 전에 제가 빨리 말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들을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 또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죠? 네. 7절, 8절, 6절, 7절 이렇게 가고요. 이제 8절,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래서 요게 갑자기 따뜻해지는 시간. 막 그래서 갑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촌스럽네 만에 막 이렇게 뭐 줄임말이 뭐 그러냐 막 이랬잖아요. 네,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돌아와야 할 당신의 자녀들이 다 돌아올 때 끝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너무 많이 아프게 하지 말고, 잘 돌아가자. 그래서 막 그런 애야도 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펴질 때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 불타고 다 없어져도 딱 하나 남는 게 있다면 뭐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합니다. 다 타고 없어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딱 남아있는 거,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았습니다. 요게 남는다라고 했었죠. 예.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참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후서가 참 말을 하잖아요. 참 소망. 소망. 그럼 그 앞에 그 야고보서는 뭐였죠? 참 믿음, 참 소망. 그럼 이제 요한일서 그러면 참 사랑. 예.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딱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 쭉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쭉 읽다가 특별히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조심해라. 그러면서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러면서 우리 강주 삶의 예배교를 사랑합시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주님의 모든 교회를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신적 성품에서 성장해 갑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쳤던, 예, 그 베드로후서가 그렇게 해서 맞춰졌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